명성이 높은 한 교수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찾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던 이 교수가 비로소 스승다운 스승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히말라야 산맥 한 기퉁이에서 은둔자로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거룩한 은자가 산다는 오두막집을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가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스승에게 자신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었더랍니다. 이 거룩한 은자는 교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끝에 대번에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교수라는 이는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소위 지식을 과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겠다고 자신을 찾아왔지만 이 교수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학문적 지식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은자는 교수에게 먼저 차 한잔 하라고 잔을 내밀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따뜻한 차를 따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잔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 은자는 계속해서 차를 따르는 거예요. 놀란 이 교수가 스승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따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부으시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은자가 교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씀이 이 흘러 넘치는 잔처럼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생각과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 만약 내게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겠다고 한다면 아니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을 비우는 일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일지라도 이 씨앗이 떨어지는 이 땅에 결국은 좌우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씨가 발화되어서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씨앗이 떨어진 그 조건이 가령 길바닥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돌자갈 밭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가시덩굴 이런 숲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싹이 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의 마음의 밭은 어떤 종류의 밭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도 농사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보다도 땅이 좋아야 합니다. 토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벽시를 꾸준히 개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경김이라는 게 따로 없이 우리 순천 일원에서 생산되는 쌀도 맛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종자가 좋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적당한 물과 그리고 일조량, 햇볕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 짓는 농부가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는 온갖 정성, 이게 있지 않고서는 결코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땅이 문제라고 에레미야 선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기는 하되 잡초가 많은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서는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가 말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옛 마음, 옛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가꾸지 아니하면
황폐한 사막과 같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잡초가 아니면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상태로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황폐해져 버린 내 마음의 텃밭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텃밭에 어떤 씨앗과 같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싹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이 에레미야 선지의 주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의 군왕들 그리고 고위층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행악과 자기 기만의 위선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에레미야 선지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버린 마음의 텃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옮겨보면 씨앗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 우리의 마음밭은 순수하고 토양도 좋은 옥토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온갖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바닥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아니면 기도 모임 같은 것 꾸준히 출석하고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우리가 맨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내 마음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어떠하기에? 어쩌면 이런 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제이 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적인 관계라고 번역되어진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Successful Relationship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네 가지의 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유형, Closed Mind 레벨이라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폐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 문을 꽉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이런 사람들은 늘 좀 보면은 시니컬하다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좀 냉소적인, 그래서 껄핏하면 흥 하고 채 웃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은요 늘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픈 마인드 레벨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를 내보세요. 그런데 왜 그런답니까? 이런 식으로 꼭 토를 단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보는 것이 때로는 마치 이게 자기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해가면서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세 번째는 컨피던스 레벨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신뢰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협조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요구하거나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실은 그리 편한 상대는 되지 못한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belief 레벨에 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신앙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anything you say is okay.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 라는 자세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항상 들어보면
옳아요.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것을 액면대로 100%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갑자기 입원을 하고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할까 걱정을 했는데 시술 정도로 치료를 잘해서 어제 사실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이 세브란스 병원 원목도 했고 지금은 대학교에 담임을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병문안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줬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듣고 그 동기 목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나 모든 점에 있어서 정말 손색이 없는 이런 글을 올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국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들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런 동기 목사님을 나의 동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우리 정 목사님의 그 모든 글들에 100% 동감했다. 사실 누구의 말도 정말 당신의 말에 나는 100% 어쩌면 그렇게 분더덕이 없고 논리 정연하면서도 정론을 펼 수 있을까? 당신의 말은 다 정말 100% 수긍한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나는 신앙형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누구에게는 그렇지만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전혀 수긍할 수 없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신앙형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판을 철저히 뒤집어 엎어 갈아서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완고한 마음의 텃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토지를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자신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아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멀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이 에레미야 선지의 말씀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함성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정치판을 개혁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참에 종교까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우성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켜들고 검찰 개혁을 저렇게 부르짖는 것인가? 검찰 개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임모 여자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정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아픔과 고통, 할례라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마음의 살갗을 가죽을 베어낸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를 한다는 것, 우리 육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오려낸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며,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 벗겨낸다. 아마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아픔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온갖 적폐들을 우리가 청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항도 만만치가 않다는 걸 요즘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 칼을 떼는 그 아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 마음을 비우는 일, 아니면 내 마음판을 새롭게 갈아엎는 일에는 엄청난 고통,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자정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발하여 깨끗이 태워버리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노력 끝에 정말 마음판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는 자기들 동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서로 이쪽 저쪽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특히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편이 옳을까? 선과 악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엔 소위 자칭 보수라는 목사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을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다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곳으로 되돌아가자고 선동질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작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기독교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작은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빛들이 이 볼록 렌즈라는 곳을 통과해서 한 곳에 모아지면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뜨거운 에너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작은 빛들이 모아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부조리들, 적폐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뭐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빛들이 모여서 정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부조리와 부정, 부패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의 모든 적폐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